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슬픈 마음이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2021년 8월 5일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각 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나온 이스라엘 지파의 순서는 가나안 땅 남쪽에 분할받은 지파로부터 북쪽에 분할받은 지파들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남쪽 지파인 유다 자손은 분배받은 지경 내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비교적 성공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로서 이 구절은 각 지파의 정복 전쟁 이야기 후에 마치 찬송가의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전쟁에는 어느 정도 승리하였지만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에 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싸울 때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신이 가득하고 그 이방신들의 풍습과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임의대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같이 거하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서 중부를 거쳐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점점 더 실패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22절부터 26절에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그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합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친 후에 그 사람과 가족을 놓아 보내주는데 그들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들 나름의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여리고성 이야기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된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온 정탐꾼과 그의 가족은 그냥 놓아주었고 그들이 헷지방에 그들의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 지파의 가나안 점령은 반쪽짜리 성공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27절과 28절에는 므낫세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였는데 28절에는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29절에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 중에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가나안 사람들이 게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정쩡하게 섞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깊이 섞여 살았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에브라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셀이라는 도시의 위치를 살펴보면 에브라함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허용하고 방치했는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게셀은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예루살렘과 바다를 연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에브라함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을 허용하고 방치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스불론 지파도 그곳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는 아셀 지파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경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가운데 거했다인데 아셀 지파의 경우에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즉 가나안 족속이 강성해서 아셀 지파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33절에 나오는 납달리 지파도 아셀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처지가 되었고요. 34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단 지파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단 지파 백성들을 산지로 몰아놓고 단 자손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산지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35절에서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지자 결국 아모리 족속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어떤 지파는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충분한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여서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두 그쳤습니다. 그때부터는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목을 하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미 농사를 짓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농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부럽고 탐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광야에서 보지 못한 매혹적인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함으로써 오는 경제적 이익과 육체적 편안함이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강제 노역에 사용한 중요한 이유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대로 가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합리적이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타락은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더 양보를 해도 그다지 마음에 죄의식이 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 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느덧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건하지 못한 삶에 어느 정도 죄의식이 있지만은 그 죄의식을 무시하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행태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원리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엔게디 부근의 험한 산에 있는 동굴로 부하들과 같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사울이 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있어서 밝은 데에서 들어온 사울은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다윗과 부하들은 사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엉덩이를 까고 변을 보고 있는 사울, 어두움에 익숙치 않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사울, 다윗이 한 칼로 지금까지 쌓였던 한을 푸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 행동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사울 대신 쌓아줬죠. 사울이 악신이 될 때마다 자신의 악기언지로 악신을 쫓아내줬죠. 게다가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이미 다윗에게 넘겨주었고 이제 이름만 왕으로 걸려있는 이빨 빠진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오히려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보다 영적으로 또한 전쟁에서도 더 월등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다윗의 정당성은 주위에 있는 부하들에 의해 증명되어졌습니다. 4절에 의하면 부하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이 그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단칼에 처치하고 나중에 교회에 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섬세하신지 어쩌면 그때 사울이 용변을 마렵게 해서 내가 있는 동굴까지 제 발로 그것도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오게 하셨다고 흥분하면서 간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는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의 옷 귀퉁이를 조금 베어냅니다. 목을 베어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옷 귀퉁이를 베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양심에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음으로써 미래의 왕의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라는 명령은 받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목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를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타당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자기를 욕하지 않을 분명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아주 작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꺼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육신을 편하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크던 작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리에 귀를 닫다 보면은 큰 소리도 외면하게 되는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들의 구세주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또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삶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묵살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에 백신이 원활하게 배급되도록 그래서 또 선교 사역이 다시 활성화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의 변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새벽에 진행되는 목장 세미나를 통하여 목자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으로 목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이신 김준기 목사님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